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God is the blessed.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다. 그에게서 복이 나오고 또 그가 복 주심이 부하게 된다고 잠언서 10장 22절. 좋은 아주 굉장히 기쁜 소식이겠지만은 안 듣던 말이겠지만은 그가 복을 주시니까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습니까? 조성어서 대답도 못해. 무슨 복인지 이제 나중에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 그랬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에베소 1장 3절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복 받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밖에 나에게 복이 없나.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오로지 주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무소유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 수단으로 알고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무소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비워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소유가 되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 수단으로 알고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복 좋으세요? 축복 좋으세요? 축복합니다. 좋으세요? 복 받으세요. 좋으세요? 그렇죠. 복 얘기하면 다 우선부터 나와요. 우선에 만면에 미소를 띱니다. 그래서 그 복이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뭐 사주팔자 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사주팔자 맞춰서 궁합도 맞춰서 결혼도 하고 또 관상도 보기도 하고, 요새는 관상을 봐가지고 이 사각청떡이 또 복이 없다 그래서 또 깡느라고 또 난리라고 그래. 이름도 바꾸고 장명 또 어디 이사 날짜 뭐 결혼 날짜 택이라고 다 복 받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하여튼 한국 사람만 복을 좋아하냐? 중국 사람 말할 거 없이 복을 좋아한다 그럽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 복을 좋아하는 건 나쁘냐?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기복신앙 이걸 갖다가 이단이라고 그러냐 아니면 잘못됐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은 좋은 거예요. 복을 원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거 이건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기복주의가 문제다. 기복신앙과 기복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그저 무턱대고 비나이다 그저 부처님께 비나이다 하면서 그냥 자기의 마음의 소원 성취 그거나 위해서 무턱대고 비는 거, 탐욕스럽게 비는 거, 이런 걸 이제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자,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는 복 자체시고 또 그는 복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창세 때 복을 주심에, 물고기에다가 복을 주심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새에다가 복을 주심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사람에게다가 복을 주심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됐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가 복을 비시니까 그대로 되더라. 그 창세는 바로 하나님 복 부신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제7일에 가서는 또 안식일, 제7일에 가다가 복을 주시니까 거룩하게, 그날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더라. 그래서 안식, 바로 안식은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 비신 복에서 나왔고 그 바로 안식일에 바로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담에서부터 발생한 거예요. 자, 아담은 에덴 동산 그야말로 정말 풍요롭고 안식할 만한 환경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 쫓겨나게 됐습니다. 왜 쫓겨났냐면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이 그에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하는 바람에 하와가 먼저 먹고 또 그 남편에도 줘서 먹게 함으로 인해서 범죄를 했어요.
범죄라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 동산은 내쫓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고가 뭐냐면 네가 앞으로 땅에 네가 앞으로 수고해서 땅을 내다가 농사를 친다 할지라도 엉겅퀴가 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너의 수고는 헛수고가 될 것이다. 헛수고. 죄가 뭐냐, 죄값이 뭐냐 하면은 죄값은 바로 결국은 아무리 수고해도 결국은 그 결과 열매를 얻지 못하는 헛수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필경나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인간에 내려온, 인류에게 내려온 그 죄가 뭐냐면 그냥 평생 헛수고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물로 돌아가는, 그야말로 이제 헛수고 자체죠.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인간은 계속해서 그런 것이 하나의 팔자소관으로 알고, 그저 인간이 사는 거냐, 인간이 태어나면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본문에서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래서 blessing, you be a blessing. 그래서 뭐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네가 복을 비면 또 내가 너에게 복을 비는 자를 또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고, 또 너를 저주한 자가 있으면 또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언이 뭐냐면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복이 뭐냐면 네가 가나안 땅 일경을 너의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너희 삼을 것이다 하고 예언도 하시고 이제 약속도 하신 거예요. 자, 이러면서 정말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하나님이 일단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게 정말로 그 복의 근원 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시험하시기 위해서 독자를 번제로 드려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가 그 독자를 갖다가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그 아들을 묶어가지고 그 쌓은 장적 위에다가 씌워놓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갖다 만류했죠. 아브라함아,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게 줬으니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래서 그에게다가 이제 그 말리면서 이제 그가 약속하시길 뭐랬냐면 네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게 줬으니 그 후손이 이제 앞으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내 씨가 이제 앞으로 천하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누구냐?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시고 복되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그 후손들은 다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복의 근원이시다 하고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 하면은 그들이야말로 가장 복이야말로 중요하고 복 이상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경에 이 복이란 말이 그렇게 수백 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그야말로 이제 그것이 사람에게 신앙이 되어버리게 됐는데요. 그 후손 아들 이삭은 실제로 그 하나님이 또 이제 네 아비에게 축복했던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고 내가 또 너를 복준다 했기 때문에 이삭도 그 신앙을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복 근원이시다, 그걸 사모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100배로 얻었어요. 그럼 확실히 체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는 그 복이라는 것은 어떤 관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그 복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 빌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자, 이것이 어디에 그대로 나타나냐면 창세기 27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7장 이야기는 이제 이삭이 늙어서 나이 많아서 늙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눈도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사람도 사람 구실 못하는 거죠. 눈까지 안 보이니까. 그런데도 그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복을 빌리라. 그러면서 애서 원래 집에서는 항상 장자가 원래 그 기업을 받는 것이니까 장자를 복 준다고 해서 에서에게다가 이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갖다가 아주 풍성히 흠뻑 아주 축복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바로 자기가 축복을 빌어야 되는 사람이요, 축복을 빌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이삭만 믿은 게 아닙니다. 그 부인 리브가도 믿었어요. 그래 그 리브가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야 큰일 났다. 원래는 태중에서 그 쌍둥이를 배웠을 때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라 했기 때문에 큰 자가 에서고 작은 자가 야곱 아니에요? 근데 그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에서한테 복을 낸다니까 이거 큰일 났어. 그러니까 그가 빨리 또 아들한테 얘기해서 그 작은한테 얘기해서 야곱아 큰일 났다. 너 빨리 별미를 준비해라. 그래 네가 받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야곱이 한 말이 만약에 그거 들켰다가는 오히려 축복은 그냥 오히려 저주 받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만약에 저주를 내린다면 저주를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축복받아라.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저주 받을 것을 각오하고 들키면은 저주 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축복은 반드시 아비가 축복을 내리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에 그거 바꿔쳤습니다. 바꿔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야곱은 몰래 이제 별미를 준비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축복을 받죠. 그럴 때 어찌해서 왜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내가 어째서 그 애석 어찌 않냐. 또 어떻게 그랬더니 아니 지가 분명히 나는 애석이다 하면서 아버지를 숨겨가면서 그래가지고 또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에서가 뛰어들어왔죠. 그가 이제 또 사냥해가지고 별명 해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미 아버지 축복하셔서 내가 별명 해왔나이다 그랬더니 아까 줬는데 아까 내가 했는데 아까 분명히 축복을 줬는데 그럼 그게 누구란 말이냐? 아이고 그놈이 과거에는 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속여서 뺐더니 이번엔 또 축복까지 뺏었나이다. 방성대고 그랬다 그랬었어요. 이 네 식구가 그뿐이 아니라 그들이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줄 것이 없나이다. 내가 축복을 줬으니 어떡하냐? 내가 어떻게 또 줄 게 있냐? 그러면서 축복은 그냥 오히려 저주 같은 말을 했죠. 그랬는데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났을 때 그때 이제 이 에서가 야 이거 정말 사기하겠구나 이제 뺏겼구나 하는 순간에 이가 그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만 죽으면 이제는 이 동생 이놈을 죽여야지 하는 말을 그가 각오하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에미가 또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빨리 동생 야곱한테 도망가라. 너 니네 형이 너를 죽인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한 말이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그랬어요.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그러면 만약 형이 아들을 죽이면 동생을 죽이면 형이 동생 하나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둘을 잃는다고 그랬거든요. 이들 사상은 복받지 못하건 자식도 아니다. 복받지 못한 자식은 자식도 아니다. 복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얼만큼 복에 대해서 복을 삼하고 얼만큼 복을 믿으며 얼만큼 복을 하나님 비시면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며 얼마나 그 복이 중요한 걸 믿는 것을 창세기 27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자,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야곱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형이 죽인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지팡이 하나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외산촌 때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갈 때 그 삼촌집이 별로 소유가 별로 풍성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가 가니까 그 집이 오히려 소유가 아주 풍성해지더라 그랬었어요. 복둥이가 들어가니까 그 집이 복을 받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자, 그래서 2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은 종살이 원래는 해고하고 해도
원래는 소유가 없는 것이지만은 그가 어떻게 해서 무슨 양을 뭐 기르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는 2때나 이뤘다. 2때나 이루었나이다.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는데 다시 요단을 갈 때는 2때가 이뤘다고 썼어요. 엄청난 많은 우양, 거기다가 또 가족까지도 또 자식까지도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자, 처가 넷이요. 그 다음에 자식이 11에다가 또 임신 중에 있는 자식까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엄청난 아주 군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그가 이제 돌아가는데 그 소식이 오기를 지금 네 형 저 에서가 너한테서 과거에 사기당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원한을 갖고 너를 지금 맞으러 나오는데 400명 그런 사병을 데리고 나온다. 아니 그가 400명씩 사람을 사병, 용병 이런 사람을 끌고 나올 때는 환영하는 게 아니라 죽이겠다는 것이죠. 다 알아챘어요. 아, 이제는 내 목숨 경각간에 달렸구나. 형이 오게 되면 나는 죽는구나. 딱 야곱이 깨달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야복강 건너에다가 그가 그동안에 20년에 얻었던 것들 그것을 하나하나 다 포기합니다. 강 건너 보냈다 그 말이에요. 강 건너 보겠어요. 제일 먼저 우양과 함께 우양 종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종들이 어떻게 아내 된 것들도 보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아내는 아내, 정식 아내는 아내죠. 눈에 안질이 있는 그 레아도 보냈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라헬이라도 그것까지 다 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그리고 딱 지 몸 하나 남았어요. 홀몸 남았어요. 그래놓고 그 유명한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데 어떤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누가 하닥 잡히는데 그게 후에는 호세아 12장에서는 그걸 천사라고 말해요. 자, 그가 천사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축복을 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딱 붙잡고는 당신이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복 주소서 축복하소서 복 주소서 복 주소서 밤이 맞다 붙잡고 나니까 나라 이 찢어진 만돌 나라 그러면서 안 놓으니까 발로 확 차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가 환골이 위골되더라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이제 발도 이제 제대로 걸어갈 수 없던 정도로 이제는 라콤파르시다 된 거야. 짠짠짠짠 짜자자잔짠. 그래서 이제 병신까지 돼버렸어. 형이 오면 도망까지 못하게 됐어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가 결국 축복을 달라 해서 받은 게 뭐예요? 이제부터 내일이 뭐냐? 야곱인이다. 야곱이 무슨 뜻이죠? 발꿈치를 붙잡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형이 쌍둥이 있을 때 형이 먼저 나올 때 그는 엄마가 힘줘 나오는데도 지가 힘을 써가지고 지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냥 형 붙어가지고 나오네요. 이제는 그 힘 가지고 안 된다. 너는 진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는 힘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으니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자,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이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야복강에서 그가 모든 것을 다 물 건너 보냈다 그 뜻은 소유권을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소유권을 그에게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 이제 내가 안 잡으려 해도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제 그 후손들도 또 그 복을 다 이제 받게 되는 것인데 그 후손에 요셉이라는 자가 있었죠. 이 요셉은 17살 때 형의 시기로 인해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가 애굽의 무슨 시위대장 보디발 집으로 갔다 그랬죠. 근데 거기 갔더니 또 그 아내가 또 이 요셉의 또 그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그를 갖다가 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그를 갖다 범죄하게 하려고 했을 때 그가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부끄러운 나머지 오히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가 나를 갖다 겁탈하려고 했다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런 바람에 그가 이제 감옥에 투옥하게 된 것이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만난 자가 누구냐면 뭐 술관원, 떡 맡은 관원, 또 술 맡은 관원, 그럼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 또 떡 맡은 관원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을 해줬어요. 근데 그 꿈이 그대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또 그 금 맞은 대로 다시 살아가지고 바로의 술 맡은 자로서 복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바로가 또 꿈을 꿨는데, 바로가 누군지 아시죠?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게 그냥 너무너무 해몽할 수 없는 너무 괴기한 꿈을 꿨다 이거야. 그래서 고민하니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진짜 꿈 해몽 잘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그 감옥에 있을 때 만난 자가 있습니다. 그럼 데려와 봐라. 그래서 그가 또 바로 앞에까지 가서 거기 가서 꿈을 해몽해주고 꿈대로 처치해가지고 애굽이 거부가 되게 됐어요. 애굽이 갑자기 그 인근의 모든 나라의 재산을 재화, 보화를 다 박박 긁어먹고 그 7년 동안 수확한 거 가지고 다 가지고 딜해가지고 결국은 애굽을 아주 부강국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누가? 요셉이 예? 내가 근데 지금 얘기를 내가 이걸 압축해서 하려니까 예? 다 알아들었어? 예. 그래서 그 애굽이 이런 거 다 보화가 언제 생겼냐면 요셉이 그때 가가지고 7년 동안의 그 풍년 때 모았던 그 곡식하고 그 인근 모든 나라들의 그 보화를 바꾼 바람에 최고 부강국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뭘로 한 거예요? 결국은 요셉이 뭐 때문에? 복받은 자니까 복은 긁어 모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그렇게 부자가 나라가 되게 됐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또 거기서 이제 430년 종살이 하게 됐다. 그 당시에 이제 임금이 죽고 그 후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됐을 때 아니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그런 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다 종살이 하게 됐냐? 얘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거야.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430년 마치는 날에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끌어냈을 때 그들이 애굽의 모든 보화를 어떻게 했다고? 싹싹 긁어가지고 싹쓸이 해가지고 나온 거야. 싹쓸이.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하신 그 복이 후손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들이 체험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증거가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관심 없어? 자, 이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왜 지키려냐 하면은 아담은 범죄하는 바람에 아무리 수고해도 결국은 잡을 것이 없이 헛수고로 공수로 돌아가겠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공수로 돌아가지 말라. 헛수고하지 말라. 그 대신에 율법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7절에도 너희의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복 주시나. 너희의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여호와께서 복 주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감나무가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증하겠다. 헛수고하지 않도록 보증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 모든 계명을 규례를 지키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세 번씩 반복해서 그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약속한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너희 자손이 심히 번성하리라. 또 너희 토지 소산이 풍성할 것이고 모든 의왕이 번성하리라.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은 그들은 그렇게 풍성해지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이 체험을 했던 것이죠. 자,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게 장치가 뭐예요? 성소다. 성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기억하게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기억하려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 복받은 자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복받은 자다. 우리 민족은 복받은 자지.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는 복받은 백성이지 하고 그들이 잊지 말도록 그렇게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계명을 어기는가 하면 나아가서는 안식일을 어기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는 바람에 그들이 그 모든 백성이 그 모든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도 그들에게 실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성전이 회파가 되고 또 모든 그들의 모든 가재들이 다 회파가 되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완전 그들이 다 회파가 되는 그렇게 운명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이런 가운데 이걸 반복하고 사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상처투성이, 그리고 그냥 그들이 모든 하는 것들이 공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게 되고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란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성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는 것은, 자, 이 성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여호와는 누구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 맞다.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혈통,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축복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알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 시대는 끝나서 이제는 내가 왔으니, 내가 온 것은 이제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니라 모든 족속 영혼들이, 혈통이 아니라 모든 족속 영혼들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족속 영혼들이 영원한 복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기업으로, 토지를 기업으로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토지에 대해서 관심 많어.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에 관심이 많고 아니야 한국은 국토의 몇 분의 1이 아파트가 어떻게 된다. 그냥 그 아파트 평수 가지고 그 사람의 그레이드, 그 사람의 성공 여부, 아니면 그 사람의 인격 여부 나가서 그 사람의 행복 지수가 거기 결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집착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대요. 자,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복받은 사람은 땅을 기업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 관심이 많다 이 말이야. 자, 이제는 땅을 관심 갖던 이제 그 시대 땅을 기업으로 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축복이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왔으니,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그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느니 그는 나보다 크신데 그는 바로 누구시냐면 천국이다 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소개했지 않았어요. 자신,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근데 천국이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나라가 왔다. 미국이 왔다. 그럼 트럼프가 왔다는 뜻이니까 그야말로 뭐 그냥 그 에어포스 원을 타고 그야말로 뭐도 비서관들 뭐 무슨 하여튼 경험원들 하나 갖다 태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무슨 뭐 별거 없는 거 없겠죠? 그래 우르르 다 가져왔는데 예수는 그냥 단 한 몸이야. 그냥 홀을 단신으로 더군다나 가난한 몫으로서 혼자서 그렇게 다니면서 그가 천국이라는 건 누가 그를 갖다 천국으로 받아들이고 천국으로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인자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었어요. 인자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인자,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그 사람, 예수를 사람으로 보고, 그리고 그의 어떤 갖춘 조건들, 인자는 오히려 머리도 것도 없다. 새도 둥지가 있고 또 하다못해 두더지도 다 둥지가 있고 다 짐승도 다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들 것조차도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거량맞게 자신을 표현하는지 몰라요? 가난하고 거량맞고 초라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 자신이 천국이라고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가 천국이냐면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이에요. 왜 대답도 안 해? 복 받아야 돼요. 싸가지가 있어야 복을 받아. 싸가지가 있어야 돼.
몇 마디 하면 딱, 이 사람 싸가지가 있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남아있어요, 여기 지금 현재. 예. 자, 예수께서 이제, 저들이 날 누구로 하냐? 그랬더니 뭐 더러는 침례원이요,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라 하다이다. 그랬더니 그럼 너희는 날 누구로 하냐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고 베드로가 말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You are blessed. 너는 복 받았다. 어떻게 그런 걸 알아차렸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네가 알아차렸느냐? 보통 내 실력이 그거죠. 아니야,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네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 아니하면은 예수를 하나님 아들 나가서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알아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The blessing 그 자체가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아무도 호의한 자도 없고 오해한 자도 없고 또 그에게는 아무 수중에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가 그 자체를 복이라고 하시냐? 때가 되면은 그 실력을 나타내시죠. 광야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사흘 동안에 이제 집회하다 보니까 이제는 가져간 것도 없고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한 사람들 들어가서 동네 들어가서 뭐 먹을 걸 사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갈 것 없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네게 있는 거 가져오라.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걸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거를 거기다가 축사하시고 bless 거기다가 축복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그걸 갖다 나눠주는데 손에서 끝나지 않고 나눠줌으로 인해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될 거예요. 먹고 배불리 먹고 오히려 남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가 바로 복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새와 또 물고기와 사람에게다가 축복하시니까 번성하고 충만해지더라. 충만해지는 것들이 바로 거기서 나타나신 것, 그 손에서 또 나타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는데 이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하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제자가 되시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자,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듣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하나씩 다 떠나갔어요. 그래도 끝까지 제자가 된 자들은 예수께서 나오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간 자, 또 세관에서 세무 보다가 세무를 그냥 놓고 따라간 자,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따라갔어요 이제. 자, 그래서 예수를 누구로 봤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냐면 천국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삭개오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세리장이라고 해서 세리장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이면은 끝이야. 그러니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민족 로마 사람들의 빌붙어 가지고 지 민족의 모든 정보를 주고 세를 과세하게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4,6제면 3,7제든지 4,6제든지 논아가던 사람, 돈밖에 모르는 자야. 이건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야. 그런데 이런 자 중에서 삭개오라는 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가 누구라고요? 천국이고 그가 누구라고요? 복이시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가 지나가신 걸 본 다음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다못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복을 본 이면체면 없어. 소위 말해서 세무서장이지. 세무서장인 자가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냥 주책같이 올라가서 구경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체면도 없어요. 근데 불구하고 이면체면 그는 그를 꼭 보고 싶어서 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 지나가는 거 보는데 그때 예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리라 유하리라 그랬더니 그가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또 내가 남들한테 토색한 거, 내가 강제로 뺏은 거 있으면은 내가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느냐라 썼어요. 그에게 너 구원 확신 있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묻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인 게 알기 때문에 뭘로 아냐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브라함 누구죠?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복받은 사람이다. 이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그한테다 그에게 구원까지 약속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유익이었겠다, 오히려 해가 될 것 같다 하니까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결국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오해한 자가 가룟 유다죠. 그는 오히려 세상에서 예수가 임금이 되면은 오히려 거기서 앞으로 오히려 거기서 얻어먹을 부가 좀 더 있을 텐데 예수께서 자꾸 죽는다고 말하니까 오히려 이제 그에 대해서 많은 실망하게 됐고, 결국은 이 위인을 아무리 따라잡았댔자 내 주머니 결국 주머니가 두둑해질 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예수가 다 팔아넘겼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잃었어요? 그가 그 죽으시기 전에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손을 아랬다고 써서 간구. 예, 간구라는 것은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아는 것을 간구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던 하나님이 자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실 이는 오로지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려서 처절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가 죽으실 때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그가 그 목숨을 버리신 것은 그 목숨을 버리심으로 영원한 목숨의 소유자가 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영원한 목숨을 소유하신 것이다. 그가 그냥 무조건 그냥 죽으라고 해서 죽으신 것이고 또 인류를 사랑해서만 죽으신 게 아닙니다. 자기는 영원한 목숨, 영원한 생명의 소유주가 되려고 그와 같이 육체의 생명을 포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도적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또 그가 죽으실 때 흘린 피, 구속의 피로 영혼들을 사셨으니 인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소유주, 영혼의 소유주가 되신 것이다. 영원한 소유주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셔가지고 하늘과 땅,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유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면서 정신 차려. 아까까지는 훨씬 더 할 열이 있다더니 열이 없어진 것 같아. 난 이제 들을 만큼 다 들었고 할 만큼 다 해서 나는 이제는 여기서 하는 건 우리는 갈 길이 멀었어요. 자, 예수가 죽으시면서 그가 자기 목숨을 버리고 또 자기 피를 다 쏟아져 내신 것은 그는 그냥 운명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목숨을 다시 얻고 나가선 전 인류를 자기 소유로 삼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그는 하늘과 땅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에 다 주인이 되셨어요. 소유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누구한테 오셨죠? 믿는 자한테 오셨어요. 자, 믿는 자. 자, 그리스도인 믿는 자는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복받은 자라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복받은 자. 나는 복받은 자다.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우심을 얻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었어요.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면 아멘 하세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것이 예수의 피로 된 것이죠. 이런 믿는 자, 그런 믿는 자에게 너는 복받은 자라고 가르쳐주는 게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 부러운 거 있어요? 거짓말 마. 부러워. 저게 무슨 백이더라, 저게 무슨 뭐 10,000불을 짜리라가 20,000불, 나도 저걸 좀 갖고 싶어. 내 평생 돈을 모아서 내가 살리라, 갯돈을 들어서라도 내가 하리라, 그런 마음 순간이라도 한번 떠올려 본 사람. 여긴 다 모두 다 도사들만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예? 부러운 게 없어야 돼. 아무리 출세한 사람이 너도 기죽으면 안 돼. 그래요? 뻔뻔스러울 정도로. 아니 무슨 양심에? 나는 양심이 원래 바른 사람이거든. 나는 원래 양심이 발라요. 그래서 딱 시계를 딱 봤을 때 그 시계를 보는 순간에 나는 얼마짜리인지 그걸 알아보거든 이제. 그러면 내 시계가 비교해서 나보다도 많이 비싼 걸 탔다, 나는 그만 형님 그런 사람이야 원래. 다이아반지가 많이 나보다 큰 걸 꼈다, 나는 벌써 그럼 형님. 그렇게 기가 팍 금방 죽어버려. 그게 무슨 양심도, 지금 목사님은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지? 아니, 나는 원래 양심이 밝은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면 기가 팍 죽고, 또 좋은 거 가지면 부럽고, 또 남편도 또 인격도 좋고 출세하고 뭐 이런 사람 보면 참 우리 남편도 그랬으면 좋겠다, 바꿀 수는 없고, 참 그렇게 부러워했던 사람이다 이거야.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나는 복 받은 자. 아멘.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복 받은 사람. 그렇습니까? 그래요. 내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소유하는 순간에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없는 게 없죠. 없는 게 없어요. 미국에도 없는 거 있습니다. 복잡한 거 많고 골치 아픈 거 많습니다. 천국은 골치 아픈 거 없어요. 없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넘쳐요. 바로 그 천국이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자니 저희가 천국을 소유하며 그랬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 그러면 누가 천국을 소유한 자냐? 누가 복 받은 자냐? 누가 복 받은 자냐 하면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자, 복 받은 자로다. 그래서 원래 영어 원문을 보면 blessed who are,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자로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가 천국을 소유한 자다 이 말이야. 복 받은 자로다. 나 혼자서 복 받은 자로다 하면서도 어쩌다 팔자가 이 모양이야, 어쩌다 그때만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또 미국까지 따라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말이야. 나는 복 받은 자로다. 그러면 내가 누가 복 받느냐?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가면 마음이 겸손한 자,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겸손한 뜻만이 아니에요. 그 가난한 뜻은 푸터 코스, 전혀 없다. 전무하다. 무소유다 그 말이에요. 누가 복 받느냐면 자기의 소유가 없는 사람, 내 의도 없고 내 소유도 없는 사람이 그가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말했잖아요.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 주고 너희가 소유를 가지고 너희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얼떨결에 소유를 포기하고 따라 나왔지만은 그들에게서 또 다시 진짜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자가 되게 하려면은 너는 네 소유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원래 가난해서 소유가 없던 사람 물론 예수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뭔가가 아직도 버릴 것이 남아있는 사람은 다 버리는 거야. 거기까지 다 버리는 거야. 쓰레기같이 가치가 없어 버리는 게 아니라 너를 살만하게 하고 너에게 힘을 주게 하고 너 용기를 주는 거 있어? 너 기댈 데가 있으면 좋다, 기댈 데가 있다고 생각해?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와 자식과 전토, 아비, 형제, 자매 다 네가 기댈 만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하면 복받은 자요, 그가 누구냐 하면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 등식이 안 이루어지면은 복받은 자 노래 해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안 가는 게 복이 있다 하고 바울이 말한 것도 왜 그랬냐면은 그 가족이 생기면 가족을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나는 직장이 없더라도 남편이, 또 나는 뭐 늙어서 나는 힘이 없더라도 자식이,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 나를 그래도 도와주겠지, 지탱해 주겠지, 그렇게 의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복이 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가족까지 다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이민 가기 전에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에 샀던 모든 가구들 뭐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다 어때요? 이민 가기 전에 짐부터 붙여요. 그러죠? 또 비행기 타기 전에, 내가 몸에 타기 전에 뭐부터 붙이죠? 짐부터 붙여요. 내게 중요한 소유, 아까운 소유, 또 의지하고 살고 싶은 그 소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나 살아 생전에 먼저 포기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포기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먼저 보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소유가 돼야 되는가? 그가 복받은 자요, 그가 천국을 소유한 자요. 그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은 소유권,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은 소유권을 갖는 데는 거야. 키를 갖는 데는 키, the key, 아시죠? 왜 집 다 거래하고 무슨 상거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다 사인하고 난 다음에 뭐 주죠? 키 건너주잖아. 키 건너줘. 권리를 이양했다 그 말이죠. 권리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나 죽었을 때 천국이 열리는 권세, 그게 뭐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요, 그가 바로 복받은 자요, 자기가 무소유가 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동록도 도둑도 먹지 않으니라. 내가 영원히 보존해 줄게. 내가 영원히 네 것을 보존해 줄게, 보호해 줄게. 나의 귀한 것이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신변을 정리하라고 했잖아. 제가 그랬어. 정리해야 돼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눠주고 제 재물을 제 것으로 여기는 자 아무도 없더라 그랬어요. 다 무소유가 된 거야. 무소유가 된 거야.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교회가 생길 때 그들은 다 이미 무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려고 무재산, 무소유 그들이 주장했지만 결국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무계급, 무재산. 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멘? 내가 죽었을 때 나 영혼 천국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문이 열려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천국을 소유한 자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소유한다 한 자가 만약에 못 들어간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뭘로 사냐 그러면? 그럼 다 바치고 다 버리고 뭘로 사느냐? 예수의 이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기도하되 간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기도를 나의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조차도, 직장조차도, 건강조차도, 가족조차도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절하게 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매달려 사는 사람, 그게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밤낮 밤낮 기도해요. 주셔 밤낮 뭘 그게 밤낮 이렇게 그냥 처음 박사롭게만 뭘 달래느냐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구하고 사는 거, 간구하고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줄 거 없어요. 전 줄 거 있습니다. 뭐죠? 예수의 이름 줄 거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지 않았었어요?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에게 나는 내게 금과 은은 줄 거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완전히 무소유가 된 자로서 나는 금도 없다, 은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집도 절도 없다. 나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이다. 그러나 너의 평생의 문제,
평생 불행의 무한 문제인 바로 그 안진병이 내가 일으켜 주리라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야. 천국을 소유한 사람. 자,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는 아무리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면 해도 자신 없어요. 너무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임박한 진노가 가까이 왔다는 거. 이제는 이것을 만약에 부인하신다면 당신네들은 성령도 안 믿는 사람이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요, 예수의 약속 재림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많이 믿는다면 이제는 촉각을 세우고 주님 오실 때를 지금 그걸 세우고 가면서 기다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니까 먼저 내 소유를 다 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연 내 소유가 뭔가? 저는요 이렇게 설교할 때 참 감사한 거는 내 소유가 없다는 게, 내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튼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여튼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필링하라고 그래가지고 썼는데 집이 있느냐? 집은 없다. 차도 있냐? 차도 없다. 그러면 직분은 뭐냐? 프레지던트다. 내가 우리 교회 법적으로 프레지던트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패스터는 건 우리 교회끼리 교회 안에서 하는 거고, 세상에서 법적으로 내가 리갈리 프레지던트야. 근데 프레지던트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하다 프레지던트가, 이런 프레지던트가 어디냐 이거야. 나도 우스운 거야 진짜. 김 목사도 이거 보고 너무 우스운 거야. 자기 막 사기꾼 같으니 완전 사기꾼. 그런데 내가 너무나 감사한 게 참 어떡하다 은혜 받아가지고 포기하는 것도 배웠어요. 아까운 거 포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드릴 때 또 내릴 때 또 그때도 아까웠어. 그 다음에 이제는 아까운 것이 없고, 아까운 것이 뿐 아니라 지금은 머니 프리야. 나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돈이 필요 없는 사람. 자, 어떻게 그 돈에 대해서 안달하고 막 아끼고 또 막 그냥 그 하나라도 개미같이 모으려고 막 했던데, 어떻게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됐는가? 돈이 필요 없는 사람 됐어요. 천국을 소유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포기하는 거야.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야. 내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야. 내 소유권을 마지막 순간에. 이번에 우리 헌신할 때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분들이 없을 텐데 어디서 나와서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 냈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 봅니다. 헌금한 걸 다 보면은 이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천국을 소유하지 않고는 이렇게 돈을 낼 수가 없는 사람, 이렇게 자기를 비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액 다 비우고 원짜리까지 다 마지막까지 다 비우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주님 오실 때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데 아직도 내게 무슨 소유가 남아있다면 미안하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내가 죽는 순간에 내 모든 소유가 아무것도 없이 내가 그만 싹 받아들일 때 거기 이미 내가 드린 거 바친 거 다 하늘에 있어요. 할렐루야. 복받은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복받은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아놓으면 정말 부러운 사람 없고 바랄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매일매일 사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의 체험을 날마다 체험하고 사실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교회들도 최소한도 나같이는 복 받기를 원해요. 최소한도 다른 사람 말고라도 나같이만이라도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또 있어요. 마지막에 너희는 나가서 복을 빌라 그랬었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먹을 때 그게 복인 줄 알아라. 복을 빌리는 것입니다.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비는 거예요. 전도가 바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교회로 이끌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복 받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복 받은 사람이라면 내 입에서 계속 복음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영혼을 또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이 끝났다고 전도도 끝나 그 사람은 쇼한 것입니다. 플레이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복을 비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복 받은 사람인가? 나는 누구에게도 나아가서 나는 복 받은 사람이요 하고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가? 당신도 나같이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할 수 있는가?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아버지 예수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네. 아버지 예미시 우리가 또 이 말씀 들을 때에 정말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아버지 예미시 주의 이름으로 복받은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비우고 아버지 주님 손에 맡길 때에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포기하고 천국의 소유권을 가진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다른 사람이 고생해도 그거는 눈 감을 수 있습니다만은 내 혈육이 고생하고 내 혈육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책임을 지려고, 그래서 애쓰고 고민합니다. 맡기세요. 맡기세요.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세요. 바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이 한 것 같이 하나님은 후손까지 책임지십니다. 내가 내 소유 가지고 덮고 내 소유 가지고 살리는 거 포기하시고 이제는 오로지 예수님이 먹이시고 예수님이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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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 믿음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오직 아버지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복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후손이 주의 복 주시는 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복 가지고 우리가 살고 아버지의 미션 주님과 의지하며 기독교 사업가, 구속교인 사업가가 죽은 다음에 그 유산을 사회에다가 돌린다. 나아가서는 어디에다 한 채다가 또 쾌척한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아닙니다. 죽어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나에게 힘이 될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바로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살아 생존하는 거예요. 살아 생존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 자식이 나한테서 단 1불도 1푼도 기대하지 않도록 싹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자식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식들에게도 남길 것 없이 주님 앞에 다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